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거짓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거짓 교훈과 부딪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쩌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 종교 속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 혹은 또 복음,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 많은 것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복음의 전제 속에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열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1장 5절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해도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제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지향점, 다시 말해서 바라보고 나가야 될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청결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 청결함은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인정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숨김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내 속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참된 신앙과 참된 인격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마음이 썩어 있고 마음이 부패 있으면 그것은요, 진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그 인격이 아름다워도요,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중심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용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집사의 기준 중에서요, 하나로 제시된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양심이 깨끗해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성도의 자격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그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믿음의 비밀들이 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비밀 속에서 담대하게 힘을 얻고 이 신앙의 걸음들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양심과 믿음, 이 두 가지의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거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표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바로 서지 못해도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양심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조차 파손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두 명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이 파손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불명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어릴 때부터 이 두 가지가 그들 속에 온전하게 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 곧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요즘은 특별히 너무 가정 속에서 곱게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의 어떤 그 인격들이 너무나 개인주의 위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독단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대한 배려가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던져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 곧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의 인격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 내면적 강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야비함과 천박한 것들을 미워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불의함을 경멸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인격의 청결함과 더불어 믿음의 비밀을 그들 스스로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이 자녀들을 세우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에 대하여 그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것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민족의 또 다른 대안과 변화들을 일으켜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선한 양심을 갖는 것,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요, 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교회로밖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쓸모없는 하나의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들을 가슴에 새기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의 세대 속에서 이루어가지 못하면 결국 이 자녀들은 너무나 힘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뤄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놀라운 꿈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 순수하고 진정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늘려간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들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진솔하게 너 정말 구원받았냐?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왜 교회 나오냐? 라고 물으면 그냥 친구가 좋아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들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감격도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속에서 친구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 앞에 보여주는 믿음을 당당하다, 자신 있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울게 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우리 속에 사라지고 그저 집안에서 또 가문에서 대대로 다녔던 교회니까 그냥 다니는 그와 같은 형식적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의 그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열매 있는 신앙이 있느냐? 그 열매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점철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그 성숙된 자라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그들 속에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던 귀한 인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철저하게 순교를 지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실패가 있었고 중간중간의 삶 속에 어려움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별명은 에이브였습니다. 링컨은 항무지를 개간하여 살아가는 가난한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읽을 수 있는 책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남긴 말씀, 에이브야,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속에 늘 새겨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의 귀한 가르침을 따라 정직을 생명으로 여겼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착한 심성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로 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 속에서 그 울림을 통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로 크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훨씬 더 그 아이의 장래를 힘있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하고 고귀한 기도로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 바로 이 세 가지의 큰 지표를 가지고 정말 그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나에게서부터 그와 같은 열매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모든 대도교의 권속들의 삶 속에, 모든 가정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